오늘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벽에는 앞부분 예수님 시험 받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장인 3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4장에서는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성인이 되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그 무대가 어디입니까? 광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예수님께서 시작을 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촉박하고 또 가장 황량하고 너무나 힘든 그런 광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절을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그랬습니다. 우리 어제도 그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오늘 4장에도 보니까 그때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이 정하신 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때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때를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시작을 하십니까? 광야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셨다,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마치 호볼판에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큰 교회, 모든 게 다 갖추어진 이런 데서 사역하기를 원하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큰 교회, 막 모든 게 다 갖추어지고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뭐 좋은 프로그램이 많고 이런 교회들을 선호하지. 그럼 어디 개척교회 가거나 뭐 어디 상가에 있는 지하에 있는 교회 이런 데 교회 가고 싶지 않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따지지 않으신 거죠. 도리어 가장 척박한 이 광야에서부터 주님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광야에서 시작을 하시는데 뭐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일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단 말이야? 야,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욥기 같은 경우는 욥은 또 다르죠. 욥은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단련의 어떤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단련을 받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셨다면 여러분, 사단 마귀는 얼씬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그러신 거죠. 그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줄이셨다. 줄이셨다는 것은 배가 고팠다는 거잖아요. 먹을 것이 먹지 못해서 막 허기지고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배고프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배고픔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십자가를 통해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마귀가 가장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을 사단마귀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마귀가 시험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3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을 떡덩이로 당연히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보다 더 이상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 줄이시고 또한 돌을 떡덩이로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드러나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으로 인간이길 포기하시고 하나님 신의 아들로 계속 존재하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이셔야만 십자가에서 대속을 통해 구원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교묘하게 지금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너무나 힘들고 연약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단마귀는 어때요? 이럴 때 꼭 우리를 찾아와서 시험을 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사단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연약하고 그런 부분을 꼭 공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유혹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사단마귀의 유혹과 그 시험을 이기신 방법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마찬가지인데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 10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들, 기록되었을 때는 구약의 말씀을 말하죠.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으로 대응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지치고 배고프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단마귀는, 그 야비한 사단마귀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가장 힘든 부분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을 무엇으로 견디냐? 말씀으로 견디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고. 여러분, 결국 말씀 우리가 붙잡으면, 말씀이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것 같지만 말씀이 나를 꼭 지켜주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내가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다른 것은 다 모자도 쓰고 투구도 쓰고 신발도 신고 흉배도 붙이고 뭐 다 그러는데 다 뭐예요? 나를 보호하는 장치였는데 이 말씀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무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 좀 드라마 바이블 들으시면서 많이 말씀도 읽으시고 또 오늘 새벽 기도 말씀도 또 계속 들으면서 내가 계속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어떤 사단 마귀의 유혹도 시험도 우리가 다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어지는 1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마귀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났어요. 어떻게 떠났죠? 결국 말씀 때문에 떠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결국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 있으면 어떨까요? 절대 마귀가 안 떠나는 거예요. 계속 나를 흔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을 딱 막아버리고,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계속 충만하고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사단 마귀 우리 가정에 틈타지 못하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늘 말씀이 넘쳐나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럼 어때요? 그 교회는 사단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참 이게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여기서 수종 들다라는 말이 디아코네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수행원이 되다, 시중 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귀 시험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 인간이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지금 배도 고픈데 옆에서 그냥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하고 막 하니까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났는데 그러겠더니 천사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수종든다. 이 말은 마치 예수님이 왕으로서 수종을 다 이렇게 옆에서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 시험, 마귀 유혹, 그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말씀으로 등히 이겨나가면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왕같이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말씀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부터 45번 우리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31번부터 45번. 시군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사단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견고할 때 아버지 어떤 사단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다 이겨낼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떠나니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보내주시는 그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또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또 아버지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때 대통령 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일본의 오염수 방수로 인하여 온 나라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아버죠 교권을 위해 아버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 하나님 공부해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혼란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마음껏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 자녀 일터 우리 교회 요양원 꼭 지켜주시고 어디 명들 틈타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